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서의 말씀의 특징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두 번의 질문으로 이 하박국 말씀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서는 하박국의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라는 탄식의 간구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사실상 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언제까지 이대로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질문에 앞서서 두 번째 질문에 앞서서 하박국은 두 가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 역사 안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들, 그 근본적인 약속들을 하박국은 믿고 먼저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바벨론의 공격을 통하여서 우리를 결코 완전히 망하게 하시거나 오늘 나온 단어처럼 사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영원히 끝나게 하지 아니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 약속을 믿고 또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두 번째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그 목적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그 목적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이고요.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단어이죠. 근데 이 심판은 종말의 심판이 아닌 의의 심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민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에 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올바르다, 바르게 하다, 바르게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의미가 되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종말의 심판이 아닌 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백성들을 경계하시기 위하여, 바로 잡아서 올바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을 제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고백이죠. 이 고백 이후에 13절 이해되지 않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두 가지의 이 하박국의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나 자신, 가족들, 또 공동체 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의 신앙의 질문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을 인정하고 또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문이 들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가만히 두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뿌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물음표를 드는 그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늘 확신하고 또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난 이 하박국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을 참아 보지 못할 정도로 악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주된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정말 악을 싫어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의 고기로 이렇게 비유되어지면서 그들이 그물로 잡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바벨론 사람들은 기뻐하고 또 풍부하고 잘 먹고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악을 싫어하시는 당신의 방법, 당신이 하시는 이 일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 내일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질문, 이 질문을 하고 난 이 하박국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됩니다. 이 하박국의 자세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박국은 파수하는 성루에 서 있겠다고 합니다. 성루에서 파수하는 사람들처럼 적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눈을 크게 뜨고 이 집중해서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파수꾼처럼 내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대답을 내가 기다리고 집중해서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면서 고백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기초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다리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니,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는 것도, 기다리지 못한 것도 결국은 우리의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의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 응답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뼈대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전도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남은 것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요. 여러분, 잠시 부분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 기다림 속에 힘든 만큼 또 그 기다림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과 응원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광야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실 때에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로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알고 확신하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기다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삶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